없어졌어요. 자, 우리 이따 예배 드릴 때 서약할 때는 일어서서 서약하고요. 이제 권사님 나오시고 두 분 나오시고 또 집사님 두 분 나오시면 전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임직패 수여를 할 겁니다. 이 앞에 서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72년 동안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 시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잠시 묵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니까. 악을 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온갖 뜻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관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주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72주년 기념 임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섬기는 자세로 나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직을 받는 이순남 권사님, 최미애 권사님, 이재혁 집사님, 성하연 집사님, 박서진 집사님에게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임직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김덕순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의뢰 축복받는 인천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기동 목사님께 권능을 주셔서 듣는 이마다 감사와 찬양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천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 구약성경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간 김기동 목사님께서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셨으면 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회에 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보면 아주 깔끔하고 정감이 흘러넘치게 아주 잘 섬겼어요. 우리 아름다운 그 섬김의 그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며 또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덕스러운 김동성 목사님, 또 지혜롭게 헌신적인 또 예쁜 우리 사모님, 은혜가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천교회는 그 원로 목사님 부부 같은 큰 그릇이 많이 나오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임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동성 목사님이 첫 일꾼을 아마 세우시는 것인데 대단한 큰일입니다. 어떤 분이 세워지냐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충성스러운 좋은 분들이 세워져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교회가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자동차가 현대폰입니다. 근데 그 옛날 나온 그 차가 고가에 지금 팔린대요. 고가에 팔린답니다. 인천 침례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인천에 처음 채워진 72주년이죠. 72주년. 그렇죠? 72주년 된, 그러면 72 곱하기 52주, 1년에 52주니까 52주 하면 얼마냐면 3744주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기도가 끊이지 않은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이 크다고 명품입니까? 작아도 명품이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침례교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피 흘린 발자취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을 지키려고 하다가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순수한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는 여러 교단 중 유일하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목사님들이 전원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교단이 폐쇄됐던 그런 참으로 교단입니다. 성경대로 목사님들끼리도 성도님들끼리도 계급이 없는 형제 자매인 세속화되지 않은 순수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보면 우리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가장 힘을 확 잃어버리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계급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 가면 다 계급이 있어. 계급. 웃기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해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계급이 돼. 이게 세속화된 거죠. 요단강물에서 침례를 처음 받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하셔야죠. 누구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침례교인이야. 할렐루야, 아멘. 가장 민주적이고 성경적인 자기 고백적인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교회 왔다고 다 교인 아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자가 교회 멤버죠. 맞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여러분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터인가 했더니 교인 수를 많이 부풀리기 경쟁하면서부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교회를 이렇게 숫자를 크게 해보려고 경쟁하면서부터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를 보면서 감동했던 것들, 영감을 얻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요. 지금 아무리 교회 커도 사람들이 감동 안 해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하려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한국 교회가 짜퉁 교회, 부실한 교인들 얼마나 많이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흥이란 이름 하에 뭐 세상과 비슷한 방법, 똑같은 방법이 다 동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요. 막 큰 교회가 지점도 다 세워놓고 버스 돌려서 막 모으고, 약한 교회 앞에다 큰 교회가 가서 막 전도해서 다 데려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 큰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맛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린 예수님 한 분으로, 한 분이면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뭐 땅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먼저 예수님 한 분이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장로님 계급 달라고 5천만 원 내요. 권사님 계급도 하겠다고 1,000만 원도 내고 막 그래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계급적이 돼버리 말이 되나? 우리 회개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침례교단은 그런 짜퉁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으신 충성스러운 분들을 세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세 용사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짜퉁 일꾼이 아니다. 진짜 일꾼이다. 아멘. 응? 그런 꼭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 오늘 본문 내용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입니다. 어느 날 목이 마른 다윗이 혼잣말로 소원했어요. 누가 나에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가져다 마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물을 기르러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들레헴 성문은 블레셋군의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뚫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용사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베들레헴 우물 근처까지 가려면 블레셋
적들과 싸워야 할 수도 있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야 돼. 그리고 베들레 우물까지 가야 돼. 한 사람은 물 뜨고 있을 때 두 사람은 몰려오는 적병과 싸움을 해야 되고, 물을 뜬 후엔 더 큰 일이죠. 다시 적진을 뚫고 되돌아오는 일은 갈 때보다 훨씬 힘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물병 메고 있으니 싸울 수도 없고,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병사의 마음, 오직 한 가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예요? 그의 지도자인 다윗이 소원한 시원한 물을 마시며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드디어 그들이 돌아와서 물 떠왔어요. 자랑스럽게 물을 바칩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어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진짜 물 떠온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들의 충성심에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런데 그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그 소원한 시원한 물을 마시지 않는 거야. 그 물을 마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오늘 읽은 말씀 23장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용사들의 이게 피가 아닙니까? 물이 아니라 생명 아닙니까? 이건 물이 아닙니다. 용사의 피입니다. 하시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물이 용사들이 목숨을 건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칫 그 물 때문에 용사의 아내는 남편을 잃을 뻔했어요. 자칫 그 물 때문에 용사들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을 뻔했어요. 이 물은 용사의 피입니다. 이 물은 용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시기에는 이 거룩한 물을, 너무나 거룩한 물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멘. 도대체 무슨 힘이 그들로 하여금 단지 물 한 통에 목숨을 걸도록 했을까요? 자신이 용맹스럽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영웅심, 허세입니까? 다윗의 눈에 들어서 승진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용사들의 그 용기는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을 향한 충성심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이 그들을 담대함과 용기를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세 용사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우리는 우리 목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린 당신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은 버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차게 일하십시오. 저희는 뒷바라지 힘껏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세 용사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윗을 처음 찾을 때는 비통함, 원통함, 그런 것으로 가득한 당시의 실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치 없는 인생들과 아굴람 굴에서 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삶의 의미가 없던 그들에게 삶의 목표와 비전을 심어줬어요. 허약한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같은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한 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지도자 다윗을 똑똑히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다윗처럼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병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할 충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사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왕의 소원을 위하여 위험한 일까지 감수한 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충성은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께 어떠한 충성을 드려야 할지를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에 끌려 살던 우리
지옥 갈 멸망의 자식인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은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 하나 거는 일쯤은 개의치 않고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우리나라가 오랜 군사문화, 그렇죠? 그리고 이단 교주들의 폐해죠. 또 남자 중심의 유교 문화, 이게 오용을 통해서 그들이 남용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충성 해봅시다. 충성. 다시 합시다. 충성. 요즘은 충성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래서 무슨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한다는 말은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 금기시된 용어 같기도 해요. 목사나 성도나 우리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을 향한 충성은, 주님을 향한 충성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충성하는 형태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충성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큰 모순이죠.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과 충성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생명의 꼴을 먹이는 목사님에게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목사님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목사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듯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내용을 보면 그것이 무슨 담임 목사 인간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귀하고 거룩한 충성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향한 참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들이 충성할 때 목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도들이 바치는 충성의 물에 자기의 충성을 더 합하여 자기의 피를 다 합하여 자기의 땀을 다 쏟아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그게 목회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거룩한 부흥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마치 이단 교주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신이란 말로 포장해서 충성을 요구해서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침례교단에는 그런 목사님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께 쏟아드린 여러분의 충성은 예수님이 혼자 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헌신을 고스란히 모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충성인 것입니다. 모두 힘써서 목사님을 도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건 충성하는 새 용사 같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을 통하여 인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부탁 두 가지만 합니다. 첫째, 우리가 잘 몰라서 세상과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도 그렇지 않은데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의할 때, 교회에서 회의할 때 모든 의견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기도하신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전폭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하는 것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전폭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시길, 복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사 전문가 앞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 하는데 다 해. 목사님은 목회 전문가잖아요. 4년 대학 신학했죠. 여러분 대학원 공부하죠. 계속해서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기도하잖아요. 비전문가는 뭐 그 입장에서 조언 정도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재직이나 우리 성장한 성숙한 성도는 딴소리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울타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시면서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아멘. 컨셉트. 아멘. 수많은 사람이 딴소리하면 가만히 있다 그래 모르는 줄 나도 그런 것 같아. 뭐 이래요.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요 앞에서 거절 잘 못하니까 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가만히 있다. 나도 그래요. 뭐 그런 것 같아. 어쩌고 이러고 해요. 박자를 맞춰줘.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도 안 하시면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회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기도하시고 가장 마음을 쏟으시고 가장 정말로 헌신적인 또 기도하신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게 훈련 안 되면 교회는 크질 않아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인천교회가 좋은 점, 목사님 사모님이 좋은 점, 우리 교회가 좋은 점 5가지를 다 써요. 여기 앉은 사람은 다 써요. 그래서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님이 받으셔서 다듬어서 교회에 멋있게 붙여드리시기 바래요. 붙여놓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6개월마다 바꿔가세요. 계속해서 한 5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천교회가 하나님이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마 한 5년만 그렇게 계속해 보세요. 예. 우리는요 자기가 진짜 좋은 거, 자기가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누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응해 주는 거죠. 예. 여러분 아침에 그 KBS 아침마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당 거기 나올 때 여기 게스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앉아있는 아줌마들이야. 아줌마들이 그냥 반응을 그냥 이 사람들 이거 반응해 주는 사람 거기 그 하는 사람이 최고 그 PD가 그걸 한대요. 그 사람들 다 돈 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냥 반응을 잘해 줘야 돼. 반응.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큰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식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잘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그러면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잘못된 얘기는 한마디 툭툭 던져. 그러면 에이 다음부터 나 안 할래. 그렇게 안 할래 그러지 않아. 아이 관둬 막 이러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아멘. 점심 때 여기 와서 점심 먹고 싶어.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내가 다 알아. 소문을 들어서요. 할렐루야.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요 진짜.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걸 피드백이라 그러는데 피드백의 원칙이 있어. 99가지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99가지 잘한 건 놔두고 한 가지 잘못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여러분 그게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알았죠? 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이 통계를 보면 기도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두 종류라고요. 첫째는 목사님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울타리가 되고 오늘 이 세 용사 같은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 또 한 사람 굉장히 목사님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거 잊질 못해. 그런데 참으로 좋은 이 권사님으로 세움받고 우리 집사님들로 세움받아서 그분을 바라보면 목사가 기도할 때 주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저렇게 귀한 분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축복이 나가는 그런 일꾼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에 살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위에 살지 못한 것, 나 자신 위에 산 거 회개합니다. 세우신 권사님, 집사님, 이제는 나는 죽고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권사 집사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앞으로 여기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강 집사님, 최 집사님, 또 두 분 저를 봐주고 있어요. 이쪽. 서인장. 제가 인천교회를 대표해서 이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에 대해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의 교리와 침례교 신조를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따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침례교의 권징 조례를 따르고 예배 모범이 될 것을 승낙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인천교회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힘써 행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여러분 인천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순남 최미애 집사를 인천교회 시무 권사로, 또 이주혁, 성하연, 박서진 성도를 인천교회 서리 집사로 예수님과 성경이 가르친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복종하시겠습니까? 네. 자, 제가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은 분들을 권사로 또 집사로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72년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는 심령, 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로 나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허락치 않아 나오지 못한 이순남 집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의 마지막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순남 최미애 집사가 기독교 한국침례회 인천교회 시무 권사가 된 것과 이주혁, 성하연, 박서진 성도가 인천교회 서리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네, 박수로. 네, 제가 임직패를 드릴 건데요. 우리 이순남 집사님 권사 취임패를 우리 양 집사님에게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이순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 인천 침례교회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5일 인천 침례교회 담임 목사 김동석 드립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최미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 인천 침례교회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5일 인천교회 담임 목사 김동석 드립니다. 네. 아직 젊으셔가지고요.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선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앞치마예요. 앞치마인데요. 여기 최라고 써놨습니다. 누가 가져가지도 못하게. 예. 왜냐하면 이 집사 권사의 원어가 디아코노스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먼저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실 때마다 입으시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권사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시도록 이 앞치마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로 또 격려해 주세요. 네, 이게 족쇄입니다. 족쇄. 이제 최미애 집사님을 보시면 걸레랑 이 빗자루랑 이런 걸 전달하지 마시고 같이 해요,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임명장, 성명, 성하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 인천 침례교회 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임명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25일 인천교회 담임 목사 김동석 드립니다. 네, 임명장, 성명 박서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 인천 침례교회 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임명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25일 인천교회 담임 목사 김동석 드립니다. 이 시간 꽃다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와서. 네. 네, 이제 자리로 내려가 주시고, 우리 내려가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이 시간 반석교회 김종국 목사님께서 오늘 임직자들에게 권면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이 성경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이거는 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 이거는 우리 교회의 6월달 암송요절이에요. 이제 6월달 다 지나가고, 자 19절서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러면 기억해야 돼. 제가 왜 지금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줘도 그때는 아멘 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지질 않아.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딴 데 생각이 돼 있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없어. 이게 문제라.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그 대답을 여러 군데서 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세요. 3장 17절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17절, 18절, 17절, 그 16절과 17절 두 절만 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런데 이 6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할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또 그 말씀들을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계시다가 떠나셨지만 성령님은 대신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 거하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어디에 와 계시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내게 와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값으로 샀으니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언제 가면 알게 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 갔을 때에 내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에 가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서 야,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어디에 느끼느냐 하면 부평에 가면 어디 있어요? 승하원에 가서 화장터로 쑥 들어가 가지고 2시간 후에 지난 다음에 한 줌의 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부자가 됐든지 가난한 사람이 됐든지 병든 사람이 됐든지 건강한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은 동일하게 똑같이 한 줌의 재 되어서 나오고 말아요.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또 직분을 맡아가지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 모두 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청지기라고. 청지기는 뭐예요? 종이에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종의 리드가 되는 사람들이 청지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앞장서서 리드가 돼서 일하는 자예요. 제가 성경의 얘기들을 쭉 너무 하면서 너무 그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하는 중에 얼마 전서부터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제가 인용을 할게요. 인천교회는 한나의 멋진 프로팀이에요. 몇 년이 됐느냐 하면 72년이 된 프로팀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팀의 구단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누구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감독이 누구예요? 누구? 아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봐요. 감독이 누구? 확실해요? 맞아요. 아마 72년 동안 이 팀을 만드신 구단주이신 하나님이 감독을 많이 바꿨어요. 지내면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젊은 감독이 왔어요. 그렇죠? 젊은 감독이 왔어요. 누가 데려왔어요? 구단주가 데려왔어요. 구단주가 데렸지 하나님이 데려온 게 아니에요. 구단주가 데려왔는데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들 구단주가 돈이 많아야지 돼요? 적어야지 돼요? 내가 인천에 축구팀을 프로팀을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되면 이 인천 구단이 돈이 없어서 비싸게 팔아먹어 자꾸. 그래서 맨날 같이 저기 우승을 못해. 구단주가 든든하면 좋은 선수들을 막 사다가 놔가지고 팍팍 부려먹거든. 자, 감독은 누구? 감독은 누구? 목사님. 돈 많이 주고 데려왔어요, 이번에. 그런데 실력을 잘 올리면 올릴수록 뭐가 올라가? 몸값이 올라가는 거지. 예. 그러면 감독만 있어가지고 되겠어? 뭐가 또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선수? 선수 있어야지. 선수 중간에서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누구 있어? 코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코치가 있어야 돼. 코치가 누구일까? 직분자들이야. 코치가 직분자들이야. 코치 중에도 그만에 보니까 수석 코치가 있고, 그리고 이거 등급이 있고, 그 코치들도 뭐 그만에 보니까 다 역할이 다 달라. 그렇죠? 여러분, 직분자들은 다 코치예요. 여러분, 직분 맡은 사람은 누구라고? 코치예요. 다 같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코치야. 야,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코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감독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누구한테 잘려? 구단주한테 잘리는 거야. 이건 예룰이 없어. 뭐가 잘리냐면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연봉이 깎이기 시작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이거 더 줘도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방출해. 내쫓아버려. 여러분, 코치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감독 말 잘 들어야 돼. 코치는 감독의 의중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이 팀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 플랜을 짜. 그리고 나서 코치들과 더불어서 미팅을 하면서 전달을 해. 그리고 나면 코치들은 어떻게 해야 돼? 감독의 의중을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역할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누구를 해야 돼? 선수들을 훈련시켜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코치들이 훈련할 적에 자기는 호락이나 불고 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요? 절대 안 그래. 선수들과 똑같이 뛰어, 더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뛰어 훈련을 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선수들이 따라오게 해요. 좋은 팀은 어떻게 해요? 선수와 코치와 감독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단합되어져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팀은 멋진 팀이 돼요. 저는 프로야구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롯데가, 부산의 팀 롯데가 맨날 같이 꼴찌만 해. 그런데 그 부산에서 경기하는 중계를 보면 그 관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응원을 하는데 어느 팀보다 더 열심히 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관중들이 볼 때에 그 팀을 응원할 수밖에 없도록 그 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천교회라고 하는 이 프로팀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팀을 응원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냉철해요. 관중들은 아주 냉철합니다. 감독이 틀렸어. 그 팀에 감독은 괜찮은데 코치들이 개판이야. 그래서 안 돼. 선수들은 아주 실력이 좋다니까. 그런데 훈련을 잘못 시켜서 그래. 냉철하게 비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 맡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우리 요즘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애들이나 할 것 없이 이 스포츠에는 제일 관심이 큰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의 이 시스템을 이 한나의 프로팀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구단주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감독이나 코치나 그리고 선수들이 잘만 하면 그 평가를 보고 시시때때로 연봉도 올려주고 또 그의 보너스도 주시고 더 멋진 팀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구단주의 뜻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멋진 역할을 다 감당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기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허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요 목회 마무리 단계라고 판단해서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는 고향, 자라온 고향 필수 항목이죠. 그리고 지금 활동 영역인 생활의 터전인 지금의 인천. 그래서 고향은 제가 수원입니다. 수원하고 인천을 제가 역사적인 사료를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좀 더듬어 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특이한 점 뭐냐면 어떤 한 단체의 영향력이 그 지역 사회를 견인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느 한 단체가
지역 사회를 전 분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세력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고향을 보면 수원이거든요. 근데 한 고등학교 동문들이 그 고향을 세력화의 구축의 중심선에서 견인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그 움직력이나 그 결속력이 한 사람을 배출을 시키는데 국회의원을 5손을 만들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사까지 하고 지금도 유유자적 지금까지 그 세력화는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그 학교에 반해서 찌질이 학교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동문은 아닌데 좀 찌질이 학교인데 우리 동문 후배들이 한 10년 전부터요. 우리도 좀 일어서야 되겠다. 그 진입 장벽이 높고 이 초롱성 같은 이 세력을 한번 무너뜨리자. 그 동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마침 동문 중에 후배가 해병대 부사령관이 있었어요. 부사령관. 그 후배를 중심으로 해서 매 기업체 사장들 하고 또 지역에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을 세워서 국회에 한번 입성시켜야 되지 않겠나. 한번 힘을 좀 우리도 가시해 보자. 왜? 만년 찌질이 학교거든요. 만년 찌질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웅비하자. 한번 일어서자. 똘똘 뭉쳤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3선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원에서 우리 학교에 무슨 축제나 뭐 하면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찌질이 학교도 되더라고요.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나 아마 감 잡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인천 한번 돌아봐요. 우리 해외 동포가 750만이죠. 근데 인천의 수건사업이 뭔지 압니까? 인천의 수건사업이 해외 동포청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피 터지게 유치 전쟁이 벌어졌어요. 서울하고요. 서울은 뺏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정치인이든 아니면 교육계든 여러 분야에서 서울의 종로에 해외 동포청이 유치된다고 이미 확정화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놔서 지금요 연수동에 해외 동포청을 유치했습니다. 박수 안 치더라고요. 이거 해외 동포청이 본부가 되면 인천이 달라져요. 지금 세계의 주목이 되고 세계의 눈이 인천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박수 한 번 안 치더라고.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압니까? 첫 번째로 인하대 동문이 했습니다. 인하대 동문들이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어요.
또 설득력이 그들이 있어요. 정부에게나 어디 단체에다 설득력이 있어요. 이나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인자는 인천 인자, 하자는 하와이 하자입니다. 이나 대학교는 내리교회 25명이 시작돼서 제1세대 이민이 그 내리교회 선교사가 모집을 해서 1세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하와이로 가서 사탕수수로 간 거예요. 그게 1세대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뼈 빠지게 고생해갖고 돈을 한 푼 모아갖고 인하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해외 동포청 유치하는데 앞장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인하대가. 그래서 인하대 동문회장 비롯해서 우리 인천에 인하 그 동문들이 많이 지금 포진돼 있어요. 그분들이 회합을 모이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자료를 내고 또 뭐 그저 국회를 찾아가고 또 시장 만나고 결국은요 해냈어요. 상상할 수 없. 나는 작년에 가을에 난 사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되기를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서울이 된다고 했어요. 뒤집어 놨어요. 또 하나는 인하대 동문이 아니라 두 번째는 재거 동문이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인천시장님이 유정복 시장님이지만 제가요 한 6년 전에 7년 전에 중소기업 무슨 협동 무슨 옆에 회장인 그 재고 주신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글을 쓴 거 내가 봤더니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인천에 재고 동문들의 그 포지션이 아주 영향력이 지대하다. 뭐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총평가를 요번에 그 유치한 것을 총평가를 보니까 그 어느 분이 그 쓴 거 보니까 아마 이 유치 전쟁의 1등 공신은 인하대 동문하고 재고 출신이다. 뭐 이거는 뭐 주관적일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영향력이지요. 영향력. 그런 영향들이 그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 보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그 대중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보다 한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사람. 그래서 나는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평생 난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 사람이 1000이 되고 100이 되고 10이 되고 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모여서 골짜기가 모여서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고 시작점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 고향 얘기하고 우리가 이 동문의 어떤 결속력, 어떤 좋은 성과물을 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요. 키포인트는 그 한 곳에 대한 뭐 회사 사람들은 애사심, 또 교인은 교회를 사랑하는 뭐 교사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향한 마음을 합친다거나, 그다음에 결속력이나 뭉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고 뭉쳐진다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제가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대중화 시대가 끝났어요. 즉 양적인 시대가 끝났어요. 질적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100을 만들고 1000을 만들고 10,000을 만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이 교회 중심이 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심 이 잣대, 중심추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로부터. 제가 아까 고향 얘기했죠. 고향 학교 만년 찌질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똥통학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무시 못 봐요. 무시 못 해요 지금. 왜? 하나하나 모였어요. 그냥 짜내고 십시일반을 모이다 보니까 큰일이 해서 지금 우리 고향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된다, 줄어든다, 재정이 없다, 그런 얘기에 우리가 휩쓸리고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요동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요. 나 한 사람이 바로만 쓰면 교회가 바로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대중을 원하고 교회, 그거보다도 나를 원해요. 사실은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뭐 저래, 또 우리 목사님은 저래, 맨날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너는 네가 바로 서서 네가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마음 먹고 결속력 되면 찌질 학교도 큰일 하듯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따위야? 우리 교회는 뭐 찌질이고 우리 교회는 뭐, 나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듣거든요. 우리 인천교회 우리 성도님, 이 공동체 그런 소리 앞으로는 절대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상투전 얘기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교회는 내가 사랑하려면 누가 사랑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교회 나가면 아, 저쪽 교회도 있고 저쪽 교회도 있고 거기 가면 되지 여기만 교회냐고. 혹시 여기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지금 당장 때려치세요. 때려치세요. 주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나가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자서전 쓰고 왜 있는지 알아요? 제가 그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34년 목회하는데 깨달았어요 지금. 절대 여기 떠나면 교회 많지, 내가 안 해도 다 하겠지.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래? 그런 분 있다는 소리 내가 들었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 않습니다. 제가 직구 던집니다. 직구 던져요. 제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같은 식구이니까 그래요. 제가 확실히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교회 나 중심부터 시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향해서 서로 마음 먹고 결속력 가지면 사회적인 큰 영향력 행사 분명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 사람을 배출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찌질이 학교 한 사람 배출시켜서 국회 매들, 사실 깜짝 놀란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인물들이, 제가 기도하는 거 있어요. 지금 인천교회 인물 한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두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만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두 사람 기도 안 합니다. 한 사람 인물만 나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쌍슬고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교인 죽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제가 모교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모으세요. 그리고 내 교회 의식 가지세요. 그리고 결속력 가지세요. 함께하면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시고 큰 도구로 하나님 일하시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임직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또 후렴의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는 그 고백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섬길 때마다, 섬기는 장소마다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김종국 목사님께서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 마치고 우리 같이 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하게 임직을 받으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과 72년 동안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일꾼들,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섬기는 일터와 사업장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 앞자리 첫 번째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앉아주시.